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요즘에 가족 영화 중에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난민촌 생활을 그린 그림인데요. 그 주인공이 한 이야기, 그 주인공 자인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한 이야기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이 아이는 감옥에 갇혀서 방송국의 도움을 받아서 부모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그런데 그 고발장의 내용이 뭐냐면,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 나를 태어나게 한 죄를 고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과잉 보호 속에 자라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버려진 채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느냐, 이 절규와 같은 이 고발장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아픈 일이 있기도 합니다. 문제가 발견되기도 하고 또 환호하고 박수칠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만은, 믿음의 가정은 누가 뭐래도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열매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한 출판사 편집장이 이런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회사에 들어오는 모든 신입사원들을 보면 스펙도 좋고 그리고 경력도 좋은데 문제는 관계성의 문제가 있어서 어떤 하나를 따오려 저자나 아니면 출판사와 연결을 하면서 늘 고통스러운 것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이면 될 걸 수많은 메일을 보내고 대답을 기다리느라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핸드폰 세대였고 다 문자만 했던 세대였고 메일만 했던 세대여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자, 이런 세대가 결국 하나님과의 아주 중요한 소통인 기도도 막힌 채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기도 대신에 문자를 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메일 주고받으라면 되게 편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늘 가르쳤습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무기이고, 기도가 능력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너무나도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만 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이제 교인들의 기도를 빼앗거나 무기를 빼앗거나 사용을 금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래서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 사무엘서가 가지는 특성은 그냥 일반적인 성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0번째 책, 그 10번째 책이 사무엘서이고, 이 사무엘서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서와 곧 왕이 없던 그 사사들의 시대에서 왕을 구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왕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왕으로 구하기에 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열왕기상하를 연결하는 다리에 아주 중요한 지점이 바로 사무엘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무엘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상하로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무엘서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국가를 만드는 출발점이 바로 사무엘서였어요. 그러면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가 첫 장을 열면 탁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탁월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서를 열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는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나의 신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4대 이야기를 쭉 그려냅니다. 쉽게 말하면 한나가 결혼한 그 신랑은 엘가나는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가문을 이어가는 명품 신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최고의 신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보통 성경은 누구의 아들 정도만 해도 되게 이름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대를 설명하는 것이 한나의 신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시집을 잘 갔을까요? 못 간 걸까요? 여러분이 딸 결혼시키려고 할 때 가문을 보잖아요. 근데 가문이 어마어마한 가문이에요. 그야말로 뼈대가 있는 가문이에요. 멸치 집안이에요. 이 엄청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애석하게도 이 남자에게는 부인이 둘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거기다 섞었어요. 지금 시대와 달리 그때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던 시기였기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자기는 본처고 첩으로 들어온 여자가 아기를 잘 낳아요. 자기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늘 아픔이고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 신랑은 극진하게 한나를 더 사랑하고 더 아껴줘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됐어요. 저 본처는 아기를 못 낳는데, 나는 아기를 낳는데 사랑은 본처가 더 받는 것을 분인이라고 하는 첩이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한나의 속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란 여자를 보면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이 나게 만든다 해서 분인나예요. 어느 정도로 화가 나냐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눈물로 통곡하고 가슴을 뜯고 아파하니까 신랑이 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여자는 더 한나를 보는 순간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내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나로서는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사람에 집중을 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 집중하기 마련이에요. 저거 내가 가만 안 둔다. 저거 내가 언젠가는 끝장을 낼 거다. 사람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 집중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집중하나?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왜? 기도가 답인 걸 한나는 알았어요. 사람에 집중하는 시간보다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기도가 없느니라 해답이라는 하시니라. 거예요.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까? 우리나라는 222개국 조사한 나라 중에서 220등, 아기 안 낳는 나라입니다. 한 가구당 한 명의 아기를 낳지 않아서 지금 출산율을 0.97명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나라가 없어진답니다. 그렇게 아기를 안 낳아요. 근데 안 낳는 것도 안 낳는 거지만 못 낳는 사람들이 전체 가구, 정상적인 가구 수의, 결혼 가구 수의 2004년이 14%였으니까 지금은 훨씬 퍼센트가 높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낳고 싶어도 못 낳. 왜? 옛날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 다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는데 요즘은 많은 부분에 남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지금 이때에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늘 부탁을 합니다. 결혼하는 아이들 주례하면서 꼭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4명씩 낳자. 동서남북을 책임지게 4명씩 낳아서 교회 학교도 부흥시키고 나라에도 이바지하고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자녀들을 낳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늘 하는데 여러분도 낳을 수만 있으면 계속 낳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만 아멘 하지 말고 한나는 최고 가문의 신랑을 만났고 그리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지만 핸디캡 하나가 그의 발목을 늘 잡고 있었고 늘 분노할 수밖에 없고 억울해할 수밖에 없고 눈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10절에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통곡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지 말고 통곡의 기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시대가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도 이제 인공지능 모형 인간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컴퓨터로 뉴스만 이렇게 쳐놓으면 그걸 인식해서 인간과 똑같은 모양으로 말도 하고 뉴스를 전달하는 거예요.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거기다가 인공지능이 다 이제 수많은 언어들을 다 집어넣어서 글을 쓰고 그리고 소설을 만들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가 발전하고 좋은 발전된 이야기가 있어도 이 인공지능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인물은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감정이 없어요. 눈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나 봤더니 집에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쳐다만 봐도 열통이 터지는 분인나가 그 앞에 있을 때 막 울면서 기도하면 더 시위가 될 것 같은데 그는 그 환경을 떠나서 실로에 가서 성전에 가서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성전으로 달려오세요. 집에서 기도하면 잘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라 그 얘기예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울면 부모가 비상이 걸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스스로가 비상을 거세요. 그래서 하갈이 그렇게 대성방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하갈의 대성방곡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이 빨리 왔나 봤더니 열왕기하 2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내가 진실과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그냥 통곡한 게 아니라 심히 통곡하더라.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한계를 만나면 우리는 통곡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우리 예수님도 그가 육체의 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너무 힘이 드니까 어떤 기도를 드렸나 봤더니 통곡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의 상처도 심하고 어떤 한 사람의 집요한 공격을 받으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욕구는 저거를 어떻게든지 치료하고 싶은데 참 하나님의 사람은 그 눈물을 사람한테 흘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분풀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주여 하는 순간 눈물이 푹푹 쏟아져요. 그 눈물은 인위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내 내면 속에 그 응어리 되고 상처나고 아픔이 그냥 밖으로 표출되는 표현일 뿐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이 기도는 내가 풀어낼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냥 우세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하품할 때만 눈물 흘리지 말고 진짜 좀 물어봅시다. 사람에게 집착하면요, 우린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힌다. 저는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얘기더라고요.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니까 죽어요. 제일 쉽고도 어려운 게 뭔 줄 알아요? 기도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가 안 돼요. 은혜가 넘치면 그냥 나오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제일 쉽기도 하고 제일 어렵기도 한데 한나는 인생의 모든 해답을 기도에서 찾았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매달려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만 마귀란 놈은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이 되면 마귀란 놈도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 기도를 막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쓴단 말이에요. 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합니다. 근데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나 봤더니 오래 기도했더라. 오래 기도했더라. 오래 기도했어요. 우리는 보통 기도 통성 기도를 시키면 하나님 안녕 그리고 가요. 식사 기도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하품하는 척하고 기도 끝 그래요. 그렇다고 식사를 앞에 놓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깊은 기도를 드리고 오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오래 기도를 드리는 동안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마디를 툭 했습니다. 야, 술 좀 그만 먹어라. 포도주 끊어. 자, 이 상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교회 일을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을 딱 만나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주책 좀 그만 부리세요. 그러면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 내가요 아무개 성도가 미운 거 정도는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까지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다른 거 다 이길 수 있고 넘을 수 있는데 목사님에게 그 소리 듣고 내가 이겨 못 당기겠습니다. 이 소리를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할지도 모르겠어요. 소위 제사장이란 사람이 내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걸 술 취했다고 오해하고 포도주 끊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같으면
이게 술 먹은 걸로 보이냐? 이게 술 취한 걸로 보여? 눈을 뒀다. 뭘로 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토해낸 것 뿐입니다. 단지 나는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열통이 터지고 아무리 화가 나고 여러분이 분노하게 하고 상황이 그렇게 돼도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래야 기도가 열려요. 그래야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집착하면 다 무너지고 마귀의 노략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뭔가 다독거려주는 소리가 기대가 됐겠지만 엘리 제사장은 오히려 그를 흔들어 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참 기도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크리스찬을 전천후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것이 누가복음 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래요?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절대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제동이 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환경에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은 낙심할 거 없어. 사람이 해코지해도 차라리 그를 위해 기도해야지 그것 때문에 열받는다고 기도 멈추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분나게 할 때 이 한나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신랑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신랑만 내가 잡으면 된다. 신랑만 나를 사랑해주면 된다. 신랑에 집착했으면요 한나는 기도 대신에 의부증에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랑 얘기하는 꼴을 못 봤겠지. 매일 집안은 사고가 났고 문제가 터졌을 거예요. 제가 꽤 오랜 시간에 당진의 부흥회를 갔는데 세상에 아침 식사를 하러 갔더니 상을 두 여자가 이렇게 내와요. 근데 같이 신방을 갔던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두 분은 우리 아무개 집사님의 부인입니다. 그래, 둘 다 똑같이. 근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그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한 분은 아기를 낳고 한 분은 아기를 못 낳아서 옛날 분이니까 아기 낳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부인으로 삼았고 아기를 못 낳는 본처를 극진히 사랑하는데 너무 놀라운 건 두 여자 사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를 앉혀놓고 신랑을 앉혀놓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기도예요. 거의 이제 70, 80이 다 된 분이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주무실 때 누구랑 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좌우에 앉혀놓고 잔 좌우에 다 펠백이. 그래서 두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둘이 질투 안 나냐?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아이를 못 낳는 그 할머니를 아이 낳는 할머니 그 아이들이 진짜 친어머니처럼 또 섬긴다는 거야. 그렇지만 참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참 어려운 환경이죠. 어려운 환경. 신랑에게 집착하면 그 신랑을 옹신 못하게 할 것이고 또 이 여자는 상대적으로 더 자가 애기도 못 낳는 게 아이고 더 동네방다음에 망신을 있는 대로 줬겠지요. 그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였어요. 한나는 알았어요. 기도가 답이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자, 기도하는 동안에 이 엘리 제사장이 내가 여기서
내 마음을 통했을 뿐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상 1장 1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네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네 소원이 내 소원이 되마. 이 한마디가 딱 떨어지자마자 참 이 한나가 너무 멋있는 건요,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영적으로 혼미해진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의 말 한마디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나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의 이야기가 없어요. 직접 말씀하셨다, 직접 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엘리 제사장이 네 기도가 그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네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졌을 거야. 이 말 듣자마자 다 근심을 제거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의 열매를 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아들 좀 주세요. 그래야 저 분인 나를 내가 확 뒤집을 수 있어요. 또 기도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분인 나를 처치해 주세요. 저 인간 꼴보기 싫어 내가 못 살겠어요. 분인 나를 처치해 달라고 맨날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나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완벽하게 드리겠습니다. 내 한풀이로 아들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이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꿈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하나의 꿈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그것은 각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안에 있었어요. 얼마나 아기를 많이 낳게 한 줄 아세요? 사무엘상 2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는 한나가 사무엘만 난 줄 알았더니 세상에 태의 문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공급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더 주시고 또 더 주시고 더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린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의 열매를 따야 돼요. 인생의 최고의 복은 기도가 답이다. 이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열매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돼야 되는데 한나의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당연히 어떤 가능성에 대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답이 안 되는 기도를 과감하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구체성이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또 한 번의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요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빠,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요즘에 핫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다면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 내용 중에 아이가 너무 입시를 준비하면 힘이 드니까 엄마 나도 잘하고 싶은데 힘들어. 나도 정말 잘하고 싶은데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의 엄마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너만 힘드냐? 뒷바라지는 나도 힘들다 이놈아. 너만 힘들어? 네 친구들 다 힘든 거야. 근데 그 장면에서 이런 대화가 있어요. 아이를 침대에서 다 끌어안으면서 엄마도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
엄마도 뭐가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 이게 맞나 싶은데도 답이 없잖아. 아들,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그 아들을 꼭 안아주는 장면이 있어. 내가 본 건 아니야. 글로 읽어봤어. 엄마가 엄마의 노릇이 처음이듯이 아이도 아이의 노릇이 처음이어서 다 서툴러요. 그런데 옆집 엄마 얘기만 듣고 옆집 아이만 보고 너도 저래야 된다. 인간이 로봇이고 인간이 판박이고 인간이 찍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다르잖아요. 다 서툴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다 너무 서툴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서툰 엄마가 서툰 아빠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기도해 주는 엄마 아빠가 되고, 아이들은 기도하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전 그래서 이번 5일 동안 새벽 작전 기도가 다 끝나면 엄마가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 아빠가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 자녀가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 신랑이 각시에게 보내는 편지, 각시가 신랑에게 보내는 편지를 다 쓰게 할 거야. 그리고 거기다 가운데다가 칸을 딱 쳐서 월화수목금 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쳐서 나는 5일 동안 너를 위해, 당신을 위해,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는 내용을 밑에 써가지고 예쁜 봉투에 담아서 전달해 주도록. 근데 출석표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면 안 한 거잖아요. 기도는 열매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내일 새벽은 꼭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봐봐요. 요즘은요, 나이가 어떤 제한을 넘은 시대예요. 요즘 여행사에서도 실보 무슨 뭐 효도 이런 여행 상품을 개발하면 팔이 날린답니다. 아무도 그런 여행은 안 간대. 왜 나를 노인네 취급해? 그래 되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경로석, 경례 우대 이런 말이 다 없어져서 경로석 대신에 우선석 이렇게 썼대. 우선석. 그리고 75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떤 혜택을 주는 나이를 75세를 기준으로 한대요. 그러니 이제는 나이를 거꾸로 먹는 시대가 됐고, 15년 전 60대의 근력이나 힘이 지금 70대랍니다. 그러니까 70이 넘어도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나이에 뭘 하냐고, 그 나이에 할 수 있어요. 자,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 나이가 어때서? 물어봐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게 구하는 겁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결과이고, 기도가 열매이고,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사람에게 한풀이하지 말고, 사람에게 분풀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거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해답이고, 그것이 결과이고, 그것이 열매임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